할렐루야. 4월 9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고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 수도 공사가 오늘 이제 뭐 거의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내일 교회 좀 대청소가 필요합니다. 평소보다 좀 많은 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수도관이 지하 보일러실에서부터 뭐 본당 거치고 잠옷실 거쳐서 아동부실 거쳐서 사택까지 올라가면서 뭐 구멍을 뚫고 뭐 이래서 뭐 돌가루라든가 뭐 크고 작은 뭐 돌가루 또 공사 어떤 그런 파편들이 뭐 예배당 특별히 로데몰 또 아동부실 뭐 화장실 잠옷실 이런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뭐 쓸고 닦고 해야 되는데 평소의 인원으로는 좀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부서 카톡방에도 올리겠지만 내일은 조금 우리 성도들 함께 좀 참여해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지장이 없도록 좀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인데 출애굽기 3장은 모세의 소명장입니다. 모세의 소명장은 하나님이 불러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이라는 뜻이 불러서 명령을 주다 이런 뜻입니다. 왕이 신하들을 부를 때 이제 그냥 부르지 않고 그에게 시킬 일이 있어서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를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주는 것을 소명이라고 하는데 출애굽기 3장은 모세의 소명장입니다. 선지자들을 각자가 다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소명을 받습니다. 이사야서는 6장입니다. 뭐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1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부르셔서 각자에게 필요한 일들을 맡겨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제 본문에 보면 모세의 인생이 낭비된 것처럼 보입니다. 40년은 이제 모세 인생을 120년이니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나누면 한 40년은 굉장히 세상 말로는 잘 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40년 잘 나가고 그 다음에 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준비의 때라는 거죠. 그래서 80세까지 보면 어떻게 보면 모세의 존재가 잘 드러나지 않는 때입니다.
바로의 궁에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40년을 사는데 41세부터 80세까지 그냥 인생의 황금기를 다 놓친 것처럼 보입니다. 노인이 다 됐죠. 그리고 또 그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큰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외로운 자기 심세, 자기 처지를 좀 비관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모세의 그 절정기는 다 갔구나. 41세부터 80세. 만약에 우리로 말하면 한 90세까지 본다면 31세부터 60세까지를 어디 섬에 가서 우리로 말하면 그냥 애 키우면서 보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준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기 위해서는 그가 애굽에서 좋은 교육도 받아야 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광야의 수업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죠. 광야에서 낮아짐, 또 광야 생활을 알아야 되잖아요. 머리로만 광야로 자기 백성을 이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하나님의 이끄심, 인도하심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는 시간. 그래서 무기력한 노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되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듣는 또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또 우리 일남성교회 특별히 마르다 여전도에 이렇게 어르신들, 이제 나는 뭐 다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하나님 내게 더 주신 새로운 일은 무엇일까?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노인과 이제 젊은이의 차이가 뭔지 아느냐? 리액션이 다르다는 거예요. 리액션이. 어른들은 다 경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고 다 봤고 다 가봤고 다 먹어봤고, 그래서 뭘 하자 그러면 거기 가봤어. 그거 나 먹어봤어. 그거 별거 없어. 그냥 반응이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그 글에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별로 재미가 없다.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 특별히 아이들, 거길 가보자고? 그거 먹는다고? 와 재밌겠다. 와 멋있겠다.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같이 가는 사람이 보람도 있고 기대도 된다는 거예요. 또 여기 특별히 우리 마르다 여전도의 제1남성교회 또 우리 어른들 새벽기도 영상으로 보시는데, 여러분 가족들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반응을 좀 이렇게 좀 죄송한 표현인데 노인들처럼 보이지 마시고 여러분 이렇게 젊은 반응을 보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 먹으러 갑시다, 어디 한번 꽃 보러 갑시다, 어디 한번 뭐 합시다 이러면 다 가봐도 다 먹어봐도 진짜 별거 없더라도 여러분 처음 가보는 것처럼 와 거길 가자고, 나랑 그걸 먹으러 가자고, 야 나랑 그걸 보러 가자고, 그렇게 해주면 자녀들이 우리 아빠 엄마는 아직도 젊구나, 아직도 나랑 같이 뭘 하는 걸 기뻐하는구나, 아직도 뭘 드시고 뭘 하시고 뭘 하는 걸 즐거워하시는구나,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무기력한 표정으로 아유 귀찮다, 거기까지 언제 가냐, 그거 먹어봐야 별거 없더라, 그거 보느니 그냥 집 앞에서 이거 보겠다 이러면 여러분 이제 같이 가자는 이야기가 줄어든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늘 새로워야 돼요.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은 우리 찬양팀이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오늘은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와야지. 뭐 그 찬양이 그 찬양이야. 뭐 지들끼리만 알지. 뭐 우린 잘 알지도 못해. 뭐 목사님 말씀이 그 말씀이지 뭐. 우리가 뭐 하루 이틀 들었나 10년 넘게 들었는데
아이고 뭐 부활절이 뭐 그 부활절이지, 뭐 부흥회가 그 부흥회지, 뭐 우리는 언제나 안 했어. 특별 새벽기도 뭐 옛날에는 우리 뭐 40일씩 했어. 그게 그거야. 이러면 여러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기대가 없는 거죠. 아까 사람도 여러분 기대에 차고 또 어떤 소망을 잃지 않아야지 그곳에서 변화가 있고 또 함께하는 사람이 즐겁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도 기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마른 장작처럼 광야의 나그네와 같은,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전성기는 지나갔고 쓸모없는 노인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때부터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멋지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40세의 모세를 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80세의 모세를 쓰십니다. 너무 늦은 것도 없고 하나님이 쓰지 못할 나이도 없는 거죠. 그럼 여호수아와 갈렙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은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누가 이 전쟁의 선봉에 서겠느냐라고 물을 때 누가 제일 앞섰습니까? 갈렙이잖아요. 내가 앞서겠다.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 이 산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다.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출입이 여전하다.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그때 갈렙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럼 86세에 전쟁에 제일 앞장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힘을 내셔야 돼요. 자꾸 다니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다니셔야 돼요. 걸으셔야 돼요. 자꾸 공부하셔야 돼요. 뭐라 아무것도 이제 안 하겠다 이게 아니라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시고 산책도 다니시고 운동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내 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말처럼 그냥 소멸되는 게 아니라 나는 달아서 없어지겠다. 뭐 안 써서 녹슬어서 소멸되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쓸 때까지 다 쓰고 나는 그냥 달아서 없어지겠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사셔야 돼요.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아이들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1절에 보면 부르시는 장소는 호렙산입니다. 호렙산. 사실은 호렙산이지만 제가 시내산 그 성지순례 가보니까 별 산이 아니에요. 그냥 광야 나지막한 산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나무에서 그를 부르시는데 2절에 보면 떨기나무라 그러는데 별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볼품없는 가시떨기나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산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룩한 산이 되고요. 그 나무는 불타지만 사라지지 않는, 모세가 보기에는 신기하고 귀한 나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일상이 아유 나는 뭐 별거 없어, 늘 그거야, 뭐 집에 가면 뭐 밥이나 하고 뭐 청소나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출근하면 아이고 출근해봐 맨날 하는 일이 똑같이 뭐 그냥 그 일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집은 거룩한 집이 되는 거예요. 그 일터는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내가 돌보는 아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이를 내가 돌보는 거죠. 여러분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모세는 맨날 가던 그 산이었고요. 맨날 양치던 그 들이었고 맨날 보던 그 나무인데 어느 날 그 나무에 그 산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4절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3절에 보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모세가 이거 불이 났네 어찌 된 거지 하고 갔는데 보니까 불이 났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또 가끔 보면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라는데 80억 중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실까? 중요한 사람이나
뭐 대통령들이나 뭐 중요한 게 쓰임 받는 뭐 선교사나 뭐 목사님들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아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밟는 그 땅이었습니다. 모세가 늘 갔던 산, 늘 가던 들판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것은 거룩한 땅이 되고 그곳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룩한 예배다. 여러분들의 그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룩한 가정.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는 지금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두려워하여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여러분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의 내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보시면 동사들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근심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는 겁니다. 내려가서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그 고통의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고 계시고요.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고통,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근심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기 원하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믿음이 없는 거죠. 뭐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시래. 또 뭐 우리 엄마가 열심히 기도하시던데 엄마의 하나님이시지 뭐 이게 아닌 거죠.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 70, 80 되시고 30년, 40년, 50년 다니셔도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교회 마당만 밟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이런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의 말이나 그의 행동이나 그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난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그냥 남의 하나님이 돼버리는 겁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의 소명이 드디어 나오는 거죠. 이제 가라는 겁니다. 가서 애굽 땅에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셔도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거저 보냄받은 사람이 없고 누구도
쓸모없는 인생이 없어요. 다 역할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 각자에게 역할이 다를 뿐이지만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형이 있잖아요. 아론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모세의 대변인입니다. 아론은 말 잘하는 자입니다. 모세의 대변인. 모세는 이제 쭉 나오지만 좀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누구간데 거기 갑니까? 모세는 선지자로서 아주 직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근데 아론은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론을 통해서 모세를 도우시고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모세의 역할이 있고 아론의 역할이 있어요. 미리암의 역할이 있죠. 미리암, 모세의 누이. 모세를 바로의 딸인 그 바로의 공주에게 어린 모세, 갈대 상자에 떠서 강물에 죽게 된 모세를 그에게 인도하는 것이 그 미리암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어쩌면 미리암은 어렸을 때 자기 제일 중요한 일을 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모세를 살린 거죠. 모세를 바로의 공주에게로 인도하고 자기 엄마를 유모로 소개하고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그 어린 나이에 그 역할을 한 거죠. 미리암이 없었다면 모세도 없었던 거죠. 요게벳이 있잖아요. 엄마 요게벳. 모세의 엄마 모세를 낳았고 키웠고 그래서 여러분 요게벳이 모세를 궁중에서 히브리인으로서 키운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주목되지 않을 뿐이지 누구는 전면에 나서고 누구는 뒤에서 돕고 여러분 미리암이나 요게벳은 뒤에서 도운 사람이죠. 모세나 아론은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상급은 똑같다고 봅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칭찬도 똑같고 책망도 똑같습니다. 더 칭찬하지 않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다고 더 칭찬하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밖에 못 남겼다고 조금 칭찬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하나님 나라에서 내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는 좋겠다, 누구는 저렇게 쓰임받고 나는 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각자를 몸에 비유했잖아요. 지체, 눈은 눈의 역할이 있고 코는 코의 역할이 있고 입은 입의 역할이 있고 발은 발의 역할이 있고 어떤 한 부분이 약하면 다른 모든 부분이 약해지고 보이지 않는 다른 중요한 부분들이 역할을 감당해 줌으로써 보이는 부분들이 그 일을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아프면 보이는 부분도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기는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속에서 아프면 입이 먹을 수가 없잖아요. 눈이 빛을 잃잖아요. 코가 여러분 냄새를 맡아도 할 일을 못하는 거죠. 아니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건강하면 보이는 부분들도 활기를 찾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모세는 모세의 역할이 있고 이사야는 이사야의 역할이 있고 호세아는 호세아의 역할이 있고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역할이 있고 다 목사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이겠느냐 하시잖아요. 다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주신 역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담대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11절 12절에 모세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5번이나 거절합니다. 하나님 나 못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리까? 난 못합니다. 네,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명령했으니까 무조건 가 이게 아니에요.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나중에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와서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고 섬길 건데 이것이 그때 너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증거겠구나. 그때 알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동의를 구하시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로
강압적으로 일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내일 본문이지만 모세를 5번이나 설득하셔요. 물론 하나님이 마지막에 좀 진노도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설득하셔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의인 50이 없으면 45명이면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이면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 계속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동의를 구하시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면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연약하면 설득해 주시고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계속 돕고 도우시고 인내하시고 준비시키신 하나님. 여러분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오늘도 또 여러분 우리의 남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좋은 것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지금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을 때라고요. 왜냐하면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이가 드는 거니까. 여러분, 오늘 하지 못하면 내일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또 은혜로 각자의 자리에서 소명을 감당하시면서 힘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세를 다 잊어버리고 스스로도 쓸모없다고 노인이 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찾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에게 자기 백성을 맡기시고 감당할 수 없다고 거절하는 그에게 설득하시고 인격적인 동의를 구하시며 그를 준비시키면서 자기 백성의 고통을 듣고 알고 그리고 또 보셨고 그래서 인도하기 내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가정, 일터, 또 우리 교회, 내 나이와 관계없이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내가 응답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놀랍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삶의 자리에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응답하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